오늘 우리 그 이사야서도 읽었지만 주님은 뭐 생색내기 위해서 앞장서신 것도 아니고 당신 뭐 존숭받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주의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나를 따르고 나를 좇으려면 나를 공경하라. 나의 가는 길, 나의 일러주는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칫 못하면 예수도 잘난 척하지 않아서 나를 믿으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공경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성적인 측면에서 존경받거나 섬김받거나 그것이 아니고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공경하고 태도를 갖추고 그러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조용하시면서도 보면 생색도 안 내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진의를 알고자 해야 됩니다. 항상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갈라디아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정리정돈된 지정의를 갖게 되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성령이라. 아멘.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 정리를 못하니까 자꾸 딴짓하고 그게 아닌데 그러면 화내거나 외면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명이 역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또 책임질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특히 혈통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선구원과 선명령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좇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 명령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뜻 볼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특별히는 제5장에서 7장까지의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표현했는데요. 그 마태복음 제5장에서 7장까지를 볼 때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마음 가지고 이렇게 시행해봐.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띠끔하기도 하고 아멘 맞습니다 하기도 하는데 딱 거꾸로집이 답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진실함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 즉 실행해 보려고 할 때 벽에 부딪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람이 할 수 없네요 라는 답이에요. 또 하나는 그 이상의 답일 수 있지요. 무엇?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형태는 조금 달라서도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무슨 고백? 제가 주인입니다. 저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마태복음 제5장에서 7장까지를 읽으면서 제가 주인입니다 고백할 만한 그런 참 마음이 깨끗하고 총명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실함 빼놓고는 우리 주님 못 배워요.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진실해야 돼. 거짓되지 말아야 돼. 마태복음 제5장에서부터 제7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지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주님은 말씀을 먼저 던지시는 거죠. 나를 믿고 복 받겠다고 그러냐? 복이 무엇인지 개념이 안 잡히지. 그러나 하여튼 복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부터 시행해봐. 그러시는 거죠. 그때 복은 그만두고 저는 주인입니다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은혜는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그저 어처구니 없게 다른 길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넓은 길이고 복 받는 길이라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좁은 길이거든. 좁은 문이거든. 듣고 믿고 깨닫고 시행할 수 있겠니?
어렵지? 좁은 문이야. 민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믿음의 전형들을 그 3대에서 펼쳤는데요. 특별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별명이 있지요. 별다른 명칭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십시오. 아, 진짜요. 씨름들을 안 해. 하나님과 한번 밭다리 안다리 걸어봐. 진실되게. 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 명칭은 조금 알 것도 같기도 하지만 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아, 그리고 밭다리 한번 걸어보라고. 그때 시도해도 안 되면 안다리 한번 건너보, 아니, 뒤로 꽈들랑 하고 떨어져 봐. 꽈들랑 하고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세우시면서 모래 탁탁 털어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친 데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다친 데 없냐? 이거 뻐근한데요? 근데 우리는요, 믿을 적에 뭐 쉽기도 하고 자기가 다 천재라. 잘나서 하지만큼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실 제목이야 자기가. 그러지 마. 한심스러운 사람들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께 정직한 도전을 해보란 말이야. 오히려. 무슨 얘기 맑게 알아듣겠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하루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를 놓고 같은 장소 같은 때에도 얘기를 해줘도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아직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별 양태가 다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자세거든요. 사람 됨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조적으로 말하면 뇌박이라고 그랬죠. 창사고는 비슷비슷해요. 피도 비슷비슷하고요. 뼈다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깎아 집어넣지 않습니까? 관절이 무너지면 인공관절에다 집어넣으면요 사람 비슷비슷합니다. 치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뇌박은 안 돼요. 딴 뇌박 집어넣기도 힘들지만 집어넣었다 딴 사람 돼버려 완전히. 동의합니까?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곧 그 사람이 뇌야. 근데 뇌에서 작용하고 있는, 구조적으로는 뇌지만 작용하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과 생각이거든.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격과 그 일생이 그리고 그와 유관되어 있는 인물들의 상황들이 확 달라져. 그러니까 뇌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취할 수 있거든. 마음 자세를 제대로 갖추는 복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 마음은 무슨 잘나고 못나고가 없거든요. 겸손하면 되는 것이고, 진실하면 되는 것이고, 진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확 조금씩 같지만은 그 순간순간이 이어지면서 영생성으로, 영원성으로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그런 사람을 뽑아내겠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체 2편 하반부를 읽었습니다. 두 단락으로 할 때. 전반부하고 이제 이어지지만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바로 영생 얻을 사람. 내가 뽑아낸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빼어냈다. 내가 빼어낼 것이다. 아들을 사람의 육체를 입혀놓고 그가 과연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서 내가 영생을 주려니와 그가 땅끝까지 그 소유를, 멋진 얘기죠. His own, all of the world, 전 세상을 다 덮을 예수의 소유된 사람들을 내가 가려내리라. 시제 2편이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 밭다리 잡아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시비 걸어야 돼. 옳고 그런 거 따져봐야 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신데 육체의 사람을 간섭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곧 복을 취소할 것이고. 아, 완전 일방적인 노름이잖아, 쉽게 말해서. 근데 겪어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선지자라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또 딱딱 맞아 떨어지기는 한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명령을 받는 게 또 영광이기도 해. 지금 민족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영광이기도 해. 다른 놈들은 법 없다고 자꾸 성경에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법 없기는 왜 법 없어? 겁도 없고 법은 있던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항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성경보다 먼저 함무라비 법전이 몇백 년이고 앞에 있는데 무슨 법 없는 거 좋아하고 있네. 그 성경 믿지 마라. 법 없다고 말하는 거 그다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법이 없다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은 세월록 기록이 더 먼저라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법 없는 자들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법, 그 법을 받은 혈통 이스라엘은 자긍심을 가졌거든. 그건 사실이야. 그런지 포인트는 어디가 나오냐? 이제 거기까지 다 우리 상식적이고 저변의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를 지금 쭉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맞아. 명령을 따라야 되기도 하겠고, 못 알아들어 꽉 미치겠고, 누구 표현대로 짜증나고 실증나고 하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놈은 맨날 어찌 보면 편안하게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갖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딱 보니까 그것만 맨날 피만 받아내고, 저 병신들 알고 봤더니 저기 제사장 직분 수행한다고 맨날 회막 안에서 각 뜨고 똥 치우고 내장 치우고 그거 하고 됐다고 몸 씻고 나면 한숨 자고 밥 먹고 나서 또 그 이튿날 되면 또 그것도 별것 아니더라고. 아이고 제사장 좋아할 것도 없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엔 뭐 가운 입고 말이야, 폼 잡고 멋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 대접을 주는 거 같아. 부럽다 그랬는데 보니까 허구한 날 맨날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똑같은 행사로 해가지고 참 깝깝스럽지 아니요? 답답해도 이만저만 답답한 게 아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별것 아니더라. 이거 제사장직 그거 웃기는 거야. 알고 보면 몰라서 그러지. 종교인 처음에는 위로받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불교 믿는다고 그러지, 그거 똑같은 생활하면 지겨워. 그것 때문에 아주 뼈골이 오히려 굳어버려. 이렇게 되거든. 자작된 소리도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인간끼리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단순 논리로 하면 답은 내내 안 나와. 어저께 새벽에 은혜 나눈 부분 하나 인용할까요? 시 제73편에서요. 성소에 근실하게 들어가면서 기다리면서 신중하면서 생각 깊게 은혜를 사모해 봐. 그러면 모든 문제의 답이 주어져. 아삽의 시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사랑받을 수 있을, 더더구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기본 덕목들을 지금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정으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라. 성소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1. 회막에서 육체의 사람이 죽었어야 될 것. 성소에 들어갈 자격 2. 섬길 것. 섬기는 일일랑 기쁨으로 할 것.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아삽은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랬더니 불평, 불만, 모르겠는 거, 믿는다고 하면서 형편없는 거, 오히려 참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이런 일체 모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얻어졌죠. 그는 환희의 사람이 되었네요. 아멘. 그 환희는 희락이죠.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는 네가 우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 체질적으로 안 맞겠지. 그럴지라도 아버지가 하는 얘기 좀 들어봐. 구수하게 듣고 좀 그리고 생각해. 너 생각할 수 있잖아. 조상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각 깊은 사람으로 결국은 나하고 만났는데 너희들한테 복 주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못 찾고 그러냐. 구수하게 좀 해봐. 구수하다는 단어를 나는 무척 좋아합니다. be harmonized with죠. 좀 맞춰봐. 하모니를 좀, 하나님께서 이러시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기까지 한번 그렇게 가보자 이 말이요. 말씀을 주시면 좀 귀담아 들어봐. 경청해봐. 그리고 시편 제100편의 말씀처럼 매도 할 줄 알아봐. 양들아. 그것이 구순하다예요. be harmonized with죠. 구순하지 않고 성깔 내고 나는 예외고 맨날 들은 소리야. 알았어. 목사님도 목사님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말고 그게 뭐냐. 늘 말하지만 사람이 진실성 가지고 진실과 진실이 만나기까지는 서로 관계가 사실은 그건 관계라고 할 수가 없거든. 아멘. 진실함으로. 진실함에서 얻는 그 희락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늘 평안하거든요. 요한복음 제15장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참 생명의 방법을 제시하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죠.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요한복음 제1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귀 기울여 듣고 내게 나오라 들으라 하신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 들음이 들음답게, 믿음이 믿음답게 되기 위해서는 자아 챙기기 위해서 떠나야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혈통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님이 깊은 뜻을 두고 계시는데 자꾸 외적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은 매우 불쾌하거나 답답했겠지만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탁 던지신 위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 대단한 인물 니코데모에게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 잘났어요. 정말이지.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 사람한테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인데요. 지도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단다.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 공급하겠습니다. 아담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뜻은 아담으로 거듭나게 하려 하셨던 것이죠. 아담은 개괄적으로만 조금 듣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경험이나 자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생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말씀드려야 돼요. 피해일이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화를 나눠보자. 이사야 제1장 하나님하고 꼬치꼬치 한번 따져볼래? 평론하여 보자. 제1장 18절의 말씀.
아까도 이제 밭다리 그걸 보란 말이야. 괜찮다고. 나 관심은 좀 있는데요. 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보라는 게 괜찮다는. 대화가 시작돼야 무언가 답이 나오지 않겠어? 사람의 학습의 효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practice입니다. 답이 얻어졌으면 실행해보는 것이죠. 문제풀이를 해보는 것이죠. 예제를 풀어보는 것이죠. 실제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생활에 적용시켜보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능력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참 쉽지만 참 답답합니다. 뭐가 뭔지 구별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삶의 본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런 소원,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내용의 총체적인 답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만 주의할 것은 거듭남은 완성은 아니고 온전하기는 합니다. 온전과 완성은 다릅니다. 혈통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심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하나님도 책임 있잖아요. 맞아요, 책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옳아요. 학교 갈 때 길 조심하라 하는 아버지나 엄마의 말이 잘못됐습니까? 맞아요. 자식이 복 받는 건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반년씩 1년씩 능력이 될 것 같다 하고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학교에 데려다 줬잖아요. 밥 먹고 사는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계속 떠 먹여줬잖아요. 밥 먹고 살 능력 없어서 젖 물렸잖아요. 계속 물려, 밤낮으로. 얼마나 뼈꼬리 녹을 정도로 밤낮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할만할 때 네가 한번 스스로 해봐라.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실수하면 너무 똑똑해. 이 자식은 어떻게 된 게 자식이라고 너무 똑똑하네. 뭐 골박이 천재가 났나? 실수하면 교정받고 깨달음 있는 거야. 더 소중한 거 얻는 것이고. 아멘.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곳곳에 그런 역사의 페이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혈통 이스라엘은 돌대구리들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으셔. 네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 먼저 따르고 순종하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마태복음 제5장부터 7장까지 말씀대로 하는 척이라도 해보고 진실로 해봐. 그 답이 없고 괴로우면 그때는 또 밭다리 안다리 하든지 시비를 걸든지 투덜거리든지 울든지 괴로워하든지 그렇게 해보란 말이야. 좀 그게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라면 더더욱 그러지 않겠느냐? 인도하심과 시행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자세를 바꿔야겠죠. 근데 이 허구한 날 맨날 똑같은 제사를 드리니까 야들은 나름대로 또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마음속에 뇌박 속에 꾸덕살이 박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도전하잖아요. 저들이 썼던 보편적인 내용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괜찮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컬러풀한 이방 신섬기기 물질문명 조학이라는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관심은 쏟지 아니하고 접어버리고 그냥 가볍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 인정한다니까 인심 쓰냐? 그러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단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참 희한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지요. 부분에서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힘을 입으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은 있었지만 틈도 없이 저들이 빨려들어가고 말려들어간 말하건대 영적인 간음의 대상이 있었죠. 아수르 말이에요. 그거는 문명권 R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아수르한테는 쉬운 말로 하면 혈통 이스라엘이 뿅 가버렸어. 그래서 입에 담기 참 거북한 표현을 하면서 그냥 선지자들이 이 년아, 이 못된 년아, 네가 명색이 시온이 딸이야 이 년들아. 어우 더러워서 그렇게 속이 쏟았잖아요. 뭐라 그럴까, 이게 끓어오르는 걸 토해낸 거죠. 추잡스러운 년들. 누구더러? 자기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민족. 이 추잡스러운 년들아, 그렇게 좋으냐?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이 아들이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친히 오신 거죠. 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됐겠습니까? 율례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시행해보면 깨달을 텐데. 그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 뭐? 하나님 사랑은 특별히 잘나고 똑똑하고 아주 정말 순진하고 그냥 착하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님이 언약하셨으면 그 대상에 든 모든 사람 하여튼 간에 최대치로 다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한없는 기대다, 한없는 용서다 그랬잖아요. 최후의 심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수 있을 기회를 인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 하신 것이지요. 지금 깨달으라고 이 동물 제사를 명령했더니 너무 못 깨닫는다. 하긴 그렇지. 글쎄 내 방법이 뭐 어디 잘못됐겠느냐마는 너도 수준 그래 방법을 바꿔보자. 아니 감추어둔 카드를 제시해보자. 바로 그 카드가 임마누엘 카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확 달라진 그 카드에 The Great Revolution 확 뒤집어졌어. 확 뒤집어졌어. 뒤집어진 게 1차적인 게 뭐였어? 첫째, 레이지파가 제사장이었던 것 말고 너희들 깨달을 수 있게 해줄게 를 통해서 확 뒤집어졌어. 어떻게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기존의 제사장 레이지파 사람들이 예수 때려 죽여버렸죠. 끔찍한 얘기죠. 이런 표현하기 참 송구스럽고 바쁩니다만 그들로 봐서는 아주 통쾌한 작업을 한다고 그랬겠죠. 또 한 가지, 왔다! 이상하게 떴다방이 하나 생겼어. 스불론과 납달리 천덕꾸러기였거든요. 같은 민족으로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이게 참 요상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 야 이놈들아, 법 있는 민족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형제를 홀대하고 괄시하고 몰아붙여? 천시 괄세해도 좋은 거야? 그게 바로 갈릴리 연변과 스불론 땅 납달리의 북방이었던 것이지요.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제자들이 북방 스불론과 납달리 저 갈릴리 연변의 사람들이었지요. 고작 잘 나가면 어부나 해먹는
너들은 나 자식아 어디다 대고 복 받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조상이 같으니까 한솥 대 밥 먹어야 되는 건 맞지만 고마운 줄 알아. 실상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돼요? 북왕조 이스라엘은 다윗이 뭔데? 유다 지파 거기 가서만 거기에 중심으로 제사 지내고 거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뜰보선 한참 뜰보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딴 깃발을 꽂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과 믿음이야. 하나님이 혈통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을 나도 복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고 섬겼던 사람이야. 뭣들을 알고 있는 거야. 외양으로 깍대기로 보면 종을 잡을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진리입니다. 지금 왜 예수는 오셔가지고 전통적인 그 세계를 마치 모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지요. 알고 보면 그 행하심에 정의답이 아름답게 값지게 꽃피고 향기 있게 펼쳐졌던 것이거든요.